방금 장로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들어가실 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지금이 소원이 뭐냐? 장로님이 지금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사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금 본문에 읽으신 대로 6절에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니까 저희 같았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38년째 이 모양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내가 주신 그 축복을 잘 모르는 장면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주시니까 그제서야 아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을 14절에 보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금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주의 강단 말씀 제목하고 본문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또 목사님 지금 신방 가실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소원이 뭐예요? 뭐 기도해요? 하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신기하게 그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것처럼 저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 안에 깊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저의 진짜 중심에 언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고 언약이 있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만큼 얕았는지도 깨닫게 됐고 내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있는 마치 병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빨리 낫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에 받은 바 은혜를 확인하고 정리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지금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뭐 믿고 있어? 무엇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에 다른 것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확증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미 그 받은 그 축복을 네가 지금 믿고 있니? 확인하고 있니? 확신하고 있니? 라고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께서는 인생 스토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서론의 이 인생 스토리가 저는 어저께까지 제게 주시는 계속 저의 매일의 말씀이었고 또 전달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주의 핏값으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 스토리구나.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열심히 파서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거저주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런 인생 스토리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는데요. 양문 곁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 앞에 이제 양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 양을 이렇게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24시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곳이 양문이고 그 위쪽에 있는 연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병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것이죠.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인 질병.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질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에게 붙잡혀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질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병자들이 쭉 있는데 뭐를 기다립니까? 잘 여러 번 읽으셨던 것처럼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 언젠지 그때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 이건 정확한 소식도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제일 무서운 영적 질병, 마귀 자녀 된 거죠. 완전히 불치병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인된 이 불치병 속에서 이 미신, 세상 풍속, 이게 다 맞는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더라.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망길이죠. 계속 목사님께서 세 길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망길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저희 엄마가 매일매일 저희 오빠를 데리고 무속집에 데려갔을 때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맨날 그렇게 무당집에 가서 돈을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을 주고 그거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모르니까. 얘는 살려야 되겠고 장자인데 살려야 되겠고 현대의학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옆에 누가 큰어머니가 이제 무속집에 끌고 가는 전도자가 있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도 가져다 주고 매일 가서 이름도 팔았다. 알았으면 안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 방법에서 그런 있는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네가 낫기를 원하니 할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같아요. 말씀이 딱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딱 떠오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을 못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여기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영적 질병 속에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사람과 사람, 주인이 없는 인생은 경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사망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 있죠. 찾아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인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미 그 영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나니까 이 병자에게 다른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 가시니까. 주님 만나니까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운명이 완전히 끝나는 거 있죠. 그 주님이 찾아가시고 나니까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인생이 알든 모르든 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쫙 만나니까 바로 세상 방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우스운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다 똑같은 인생이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좀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 돈 많은 죄인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가 진짜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진짜 이번 주 요한복음 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생 스토리를, 내가 여기에 있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구나, 내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 하십니까? 교회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화, 주인 바꾸는 거죠. 세계화,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떠나 있었던 이 오래된 인생의 문제를 계속 주인 바꾸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나안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교회 속에서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남동생이 30번도 더 영접을 했어요. 지금도 알코올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동생하고 저랑 아마 차이가 하나일 것 같아요. 동생은 교회에 못 와요. 술을 드시면 오고, 술을 안 드신 맨정신일 때는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저는 그냥 와서 여기서 잤습니다. 반주하고도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교회의 축복을 저는 제가 많이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 풍성한 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좌의 권능, 그 능력 우리가 깨닫고 그 이름 권세 사용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 삶의 이유로 딱 담아서 가장 최고 VIP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 요즘 막 영적 대통령, 막 영적 재벌 난리 났잖아요. 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멋있게 기념비 남기는,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후대를 남기고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너무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공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의 스토리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대로 지금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속에 주신 것을 오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확증되어져 있는가? 점검하면서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받은 바 가장 중요한 은혜를 확인하고 정리했으면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실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내가 어디에 문제가 빠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있던 이 엄청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그리스도 하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것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믿어졌다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 수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응답을 기다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작품을 기다리는 자체가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딱 붙잡고,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놓고 행복한 꿈을 꾸는 거야. 응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안 온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진짜 응답이고 힘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도 잘 아시는 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치유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저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엄청난 응답을 주셨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응답. 그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 언약에 사로잡힐 때 내 인생의 주인, 내 문제의 주인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주셨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 불신아 이렇게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언약, 그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만을 의지하고 딱 붙잡을 때 이거는 상상 초월해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현장의 주인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안 하고,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자녀랑 많이 싸웠습니다. 1, 2, 3, 3명 다 잡았습니다. 나가! 뭐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니까 허 목사님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런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 잔소리로 마무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 딱 바뀌어지는 언약에 사로잡혀지기를 오늘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언약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늘 기도하셨던 대로 말씀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하고 내일 조금 장거리 지역을 가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신방대원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서 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계속 대신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과 청신이 이번 주에 개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변화가 렘넌트의 숫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 딱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나오면 땡이다. 저는 그거 딱 붙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씀 그대로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언약에 사로잡히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미 주신 받은 바 은혜를 확인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확증하며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사로잡히며 24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